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하지요. 짧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달리는 거, 첫째 잘 달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끝까지 완주하는 거. 잘 달리는 거, 완주하는 거,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잘 아시다시피 이 마라톤은 42.19km라고 하는 이 긴 거리, 먼 거리를 달리는 경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발한 지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 힘이 있고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이 10km대, 이 10km 전후 레이스 초반에는 누구나 잘 달려요. 그런데 이제 하지만 이 하프 지점이잖아요. 이 반환점 그리고 30km 사이에서는 이 누적된 피로도로 인해서 내 페이스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 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지기도 하는 구간이 바로 여기래요. 특별히 이제 이때는 끝까지 가야 한다는 이 이성의 이 소리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들다는 생각이 몸에 지배하게 되면서 현실과 목표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다음 퀘스 30km대 이때가 또 되면 그렇게 또 된대요. 자, 이런 어려움을 이제 견디면서 30km가 넘어갑니다. 이런 30km를 넘어가면 몸과 이 머리의 갈등이 이제 거의 최고조에 이제 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 말고 이 주변의 다른 참가자들은 잘 참고 별 어려움이 없이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대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진짜 마라톤이다 라고 선수들이 한결같이 말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의 레이스가 진짜 마라톤이다라고 이 선수들이 한결같이, 특별히 마라톤의 마무리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내가 힘들면은 다른 사람들도 힘들대요.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랍니다. 그동안에 훈련해온 대로 자신의 페이스대로 이 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꼬린 지점에 통과할 때 이 지난 기쁨과 함께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마라톤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바로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 자, 이 페이스메이커, 글자 그대로 하면 페이스, 속도를 만드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특정 선수와 달리면서 그 선수가 기록을 앞당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페이스메이커라는 거예요. 자, 이 페이스메이커에 관련된 영화가 이제 2012년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봉이 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거 마라톤 경주에서 힘든 고비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페이스메이커가 선수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험과 환난, 힘든 고비 가운데 함께 뛰어주시면서,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함께 뛰어주시면서 페이스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우리의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 페이스메이커 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풀 코스를 달릴 때 신앙의 마라톤에서 귀한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임마누엘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페이스메이커로 우리와 함께 달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가지고 사람 보지 않고 또 환경도 보지 않아요.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시냐면 페이스메이커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만 함께 잘 달려갈 때 어떤 귀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이거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인물 남유다 왕이죠.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아사는 이 사울 왕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면 남유다의 6번째 왕이에요. 자, 1대가 사울, 2대가 다윗, 3대가 솔로몬, 4대가 르호보암, 5대가 아비야, 6대가 요 아사 왕입니다. 자, 우선에 이 이제 아사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에게 참 귀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름의 뜻이요. 이 아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치유자라는 뜻입니다. 치유자. 이 당시의 영적인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치유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아사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가 나와요. 아사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러 번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1절을 보니까 끝부분에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나오죠.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5절을 보니까요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을 보니까 평안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평안 2번 나오죠. 그리고 7절을 보니까요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사의 시대가 바로 평안, 샬롬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은 평안, 평화라는 뜻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왕, 아사 왕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사 왕은 그 시대에 당대의 치유자로서 그리고 평안의 시대, 샬롬의 시대를 세운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아사는 어떻게 자신이 살아간 시대를 이 치유와 평안의 시대로 만들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성경 딱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잘 달린 결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자 2절과 3절 한번 봅시다. 2절과 3절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했습니다. 자, 아사 왕은 앞의 왕이죠. 할아버지가 르호보암, 아버지가 아비야잖아요. 이 두 사람보다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선조들이 이룩하지 못한 종교개혁, 할아버지도 못했고 또 아버지도 못했던 종교개혁을 이 아들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방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모두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어두움을 치유해 나가는 영적 치유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어서 4절 한번 볼까요? 4절을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사의 이 종교개혁을 딱 보면 단순히 밖으로 드러나는 우상만 깨뜨리는 게 아니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우상만 깨뜨리는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요 내적으로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는 이 내적인 개혁도 철저하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아세라상을 찍고 했죠. 아세라상을 찍고 이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제 병행 구절이 열왕기상 15장 13절이에요. 열왕기상 1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했습니다. 아사의 왕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섬겼는데 어머니 태우를 폐위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딱 봤을 때 아사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잘 했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결과가 그 다음부터 6절, 7절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과 봅시다. 6절이죠.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온 사방에 영적인 치유 그리고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7절을 딱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유다 땅에 치유함과 또 평안을 주신 근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7절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자, 보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있죠.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그래서 유다 온 땅에 하나님이 주신 치유함과 이 평화 샬롬의 은혜가 어때 했을 때 왔느냐?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결과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다라시라는 말입니다. 이 다라시는요, 자주 간다, 구한다, 묻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간다, 구한다, 묻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 하면 다라시, 자주 하나님에게 간다,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께 묻는다, 이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한마디로 딱 말씀 정리를 하면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다라시, 하나님을 온전히 찾았을 때 6절 말씀부터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찾았을 때 찾아온 게 평안이에요. 샬롬. 그리고 7절을 보면 성읍이 건축돼서 모든 부분이 막 세워져요. 무너지고 다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사 왕 때는 전부 다 세웠단 말이야.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라시 하니까 자 8절을 보니까요, 남유다는 두 개 지파뿐이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군사가 몇만 명이죠? 이제 30만 명하고 28만 명, 토탈 58만 명이잖아요.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 최대의 장정, 그러니까 건장한 장정이 몇만 명이었죠? 12지파 다 합하니까 60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두 지파밖에 없는데도 58만 명이나 됐단 말이에요. 거의 군사력을 전부 다 이 두 지파에 의해서도 만이라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 설교 도입 부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잘 달린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잘 달린다는 거, 이거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자, 특별히 하나님과 잘 달리는 것 가운데 다라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말씀에서 깊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하나님과 함께 잘 달리고 있는 것, 그리고 다라시,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열심히 잘 달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거, 이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잘 달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 이거 게을리할 때 좋아하는 것은 딱 악한 영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동아교회라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천일 작정 기도라고 해가지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대에 참 등불과 같은 교회가 바로 이 교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유명한데, 이 담임 목사님보다 사실은 사모님이 계신데, 이 문경희 사모님이 더 유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천일 작전기도, 말이 천일이지, 집사람하고 지금 40일씩 계속 지금 작전기도 이렇게 몇 번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힘든데, 여러분, 천일 작전기도 약 3년 가까이 빠지지 않고 시간을 정해서 작전기도 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사모님의 이 간증을 들어보면 참 놀라운데요, 이 천일 작전기도 초창기에 5년 동안에
자그마치 25번이나 유산을 했대요. 남편 목사님과 함께 매일 밤 교회 찬 의자에 기도하고, 임신 중에도 아기를 갖고 있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찾고 구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당 건축하고요, 큰 부흥을 또 볼 수가 있었고, 한국 교회의 기도의 불씨로서, 그리고 큰 기도에 도전을 주는 그런 귀한 사역을 놀랍게도 교회 개척 이후에 25년째 지금도 계속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영혼의 불길처럼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잘 달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어느 교회든지 어느 가정에든지 어느 성도에게든지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말씀을 넘어가는데, 여러분, 아사왕이 하나님과 함께 잘 달렸죠.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평화를 맛보았어요. 자, 그런데 시련과 환난이 없습니까? 시련과 환난이 없습니까? 아니죠. 자, 9절을 보세요. 자, 9절을 보면 갑자기 문장이 전환이 되잖아요. 자,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겠습니다. 자, 갑자기 구스 사람 세라가 남유다를 치려고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군사 1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자, 남유다의 군사가 몇만 명이라 그랬죠? 58만 명, 배예요. 그리고 병거 300대라고 하는데, 이 병거는 당시로 봤을 때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이 무기에 걸리면 약절없이 다 죽어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전쟁은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때 이 아사가 하는 걸 보세요. 지체 없이 기도합니다. 지체 없이 돌아보지 않고 바로 기도해요. 1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로지 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아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지체 없이 기도하니까요, 지체 없이 기도하니까 지체 없이 응답이 옵니다. 12절 13절이죠. 볼까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위급한 상황이 생겼잖아요. 위급한 상황에서 아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체 없이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구스 100만 대군을 다 치시고 완전히 대패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이런 전염병이 있고 재난이 있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결국 역사하는 것은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이런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야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착 달라붙어 있어야 어떤 시험과 환난과 재난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관계가 어떠하다고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예배 제대로 못 드리죠? 기도도 지금 제대로 못합니다.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주님과의 관계, 이걸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진짜와 가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깊이 살피시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깊이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 말씀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말씀을 쭉 보는 가운데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잘 달렸어요, 그죠? 하나님과 다라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구스와의 전쟁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럼 계속 하나님이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치유해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구스와의 전쟁을 만나도록 허락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어느 목사님의 설명을 좀 듣다가 참 귀한 통찰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사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잘 감당했죠. 그래서 치유의 시대요, 자기 시대에 치유의 시대요, 또 샬롬의 시대,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이것이 계속 오래되면요, 계속 모든 게 다 잘되고 치유되고 계속 모든 것이 평안해진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안락하게 되고 연약하게 되고 부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이라고 하는 환난, 전쟁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아사를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셨다. 굉장히 참 귀한 통찰력이다 싶더라고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안정된 모습, 평안한 모습 그대로 오래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때요?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그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이전보다도 더 나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온전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뭐 흠도 없이 틈도 아무것도 없이 막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좀 흠이 있고 좀 깨지기나 하고 좀 상처가 있다 그러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 중에 우연히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이 깨진 그릇 있잖아요. 이 깨진 그릇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글을 하나 읽게 됐어요. 일본 사람이 쓴 책에서 이런 글이 나오게 됐다고 하는데 긴츠키라는 겁니다. 긴츠키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거 매우 참 귀한 메시지를 우리 사람들에게 참 전해주고 있더라고요. 이 긴츠키 딱 보니까 일본 말인 것 같죠? 일본 말이에요. 근데 이 긴츠키가 뭐냐면 깨지거나 일부가 떨어져 나간 도자기가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옷나무 옷 있잖아요. 옷나무 옷 그거를 가지고 다시 붙이고 이음새를 금색이나 은색이나 붉은색 등으로 장식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그릇을 수리하는 기법이라 그래요. 단순히 이 긴츠키가 술이나 복원과는 전혀 또 다른 거라 그래요.
어떤 명품 그릇이 있잖아요. 어떤 명품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금이 가고 흠이 있다고 해서 그냥 버리거나 하지 않고 그것에다가 정성을 더해서 다시 잘 수리하면 명품으로 다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글을 보면서 참 복음적이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사 왕에게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아사에게 있어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흠이 될 수가 있고 상처가 될 수가 있고 깨진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전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도록 하시고 귀한 명품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런저런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시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더욱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의 백성들에게 귀한 것, 선한 것으로 함께 하시고 그런 귀한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반드시 곧 지나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다시 귀하게 세워 주실 줄로도 믿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모습이 있잖아요. 아사 왕에게 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언제나 주님과 변함없이 동행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찾고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이전보다도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